제가 송파교회에서 로마서를 본문으로 설교한 것이 이제 오늘로서 5번째입니다. 이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로마서는 특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더 특별한 말씀입니다. 전에도 한번 인용했지만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로마서 강의에서 로마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빛난 보석 가운데 하나다. 어떤 사람은 모든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빛나고 찬란하며 반짝이는 보석, 곧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야말로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다. 로마서의 가장 감동적인 장은 바로 8장이다. 이런 이유로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간주되는 로마서를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또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특히 많은 이들이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삶이 변하고 학문적인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인 루터와 같은 분은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고 바로 종교개혁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강하게 경험하고 또 복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그리 쉽게 읽히는 성경은 아닙니다. 매우 논리적인 글이지만 유대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또 바울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아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실존, 특히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실존,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말하니까 약간 머리가 아파오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말하기에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면은 일치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상과 내 현실이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련회나 부흥에서 소위 은혜를 받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3일도 안 돼요. 숲으로 돌아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룩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마지막 설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수련회를 하면 이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수련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정말 달라져야지. 이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음주 가무도 끊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알지요. 많은 청년들이 3일도 안 갈 것이라고, 또 적지 않은 청년들이 집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어머니와 다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그러합니다. 물론 마귀가 은혜 받은 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노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싸우지 말라. 그들이 받은 은혜를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되지만 실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싸우거나 생각한 계획들이 틀어지거나 거룩은커녕 다시 똑같은 과거의 일상,
거룩하지 못한 일상의 모습들이 다시 드러나면 또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다짐도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했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씁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정확한 실존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 복음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고 누누이 듣고 결심했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급기야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습관을 끊지 못할 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지요. 가령 담배를 그토록 끊고 싶어 하는데 나도 모르게 담배를 피고 있을 때 딱 한 잔만 해야지 하는데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셨을 때 이 도박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쳤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신이 혐오스럽겠습니까? 오늘은 자녀에게 화내지 말고 말도 예쁘게 해야지 했는데 또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엄마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과 충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내 의지가 이렇게 약한가 하는 탓도 해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실존은 비슷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위대한 선지자 사도인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우리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방법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또 우리가 한 일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셨기에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 19절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도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리고 악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악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그의 실존이나 우리의 실존이 똑같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하죠.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7장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가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도 바로 이 한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절망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합니다. 3일마다 다시 결심을 합니다. 작심 3일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결심한 것 3일이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한 것을 잘 지키려면 3일마다 다시 결심하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려주고 있어요. 의지가 약한 것이기에 의지를 강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더 열심히 결심하고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거룩하게 될 거라 여깁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섬겨야지, 조건 없이 봉사해야지 하며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살아가려고 정말 눈물겹게 애를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본받고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치 담배를 끊는 사람이 적듯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담배 끊는 것이 힘들듯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을 해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한순간 성공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정말 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는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지내지만 마음속은 숨길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쁜 생각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면서 보상이 없으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절망하기도 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말입니다. 또 이렇게 절망감을 해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자. 거룩하게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내가 생겨먹은 게 이런 걸 어떻게 말을 이쁘게 할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한다고 티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고 이것이 내 한계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것을 숨기고 아닌 척하는 것 오히려 그것이 가식이라 말하죠. 자기 자신을 감추지 말고 자유롭게 표현하라고 합니다. 싫으면 싫다 하고 말하라고 합니다. 인간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라고 충고합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내 의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이 속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감추지 않고 막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병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대함은 자기 자신에게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거룩하길 바라고 있는데 그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까? 내가 이러려고 아들을 내어주었나 하는 자괴감이 우리 하나님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인간의 실존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고 싶지만 죄를 반복할 때, 나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 이런 자기를 인정하며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혹 거룩한 삶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까? 로마서 7장에서 절망감에 사로잡혔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절망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는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략하게나마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해방이 되었다.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로마서에서 육신 또는 육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빼고 싶어하는 살, 그죠? 그렇지만 절대 빠지지 않는 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말합니다. 죄악된 본성, 타락하고 자기중심된 인간성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7절과 8절에 나오듯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뜻하기 때문이죠. 반면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즉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따르게 될 때 거룩하게 됩니다. 영을 따르게 될 때 거룩함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런 사람에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거룩함도 이루고 생명과 평안함을 누립니다. 갈등은 점차 사라지며 절망감도 점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멍하게 있을 때 드는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 의도적으로 몰두하는 것, 어떤 것에 사로잡혀 주의를 깊게 기울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에 완전히 사로잡혀 몰두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무엇에 집중해서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언뜻 드는 생각들은 좋은 것들, 선하고 착한 생각, 도덕적인 것, 금욕, 사랑, 용서, 화해,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 등과 같이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자기 의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로 하는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집중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갚아야 할 빚이 없고요. 또 받아야 할 형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 죄 지었지? 너 사형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판결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더군다나 그 정죄함은 지금은 없지만 또 생겨나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죄함이 영원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효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법은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죄와 사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죄와 우리가 종종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인을 지옥으로 끌고 갈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로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렇게 탄식할 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바로 1절과 2절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선하고 착한 생각, 율법을 잘 지키자, 내가 좀 더 노력하자 등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집중해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를 믿는 자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생각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에 집중하면, 즉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하고 말이죠. 이 생각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어요.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시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변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